자, 오늘도 날마다 생생한 복음,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승리의 한 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하시죠? 그리고 여전히 주님 때문에 기쁘시죠? 네, 파이팅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우리 안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다 느끼지 못해도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사단이 보면 이건 끔찍한 거고요. 하늘나라의 모든 뉴스의 초점이 나를 향해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변화된 사실인 거예요. 그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선언해 준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우리가 보여주었던 그 실제로 이 로마서 8장의 이 선언과 이 진리는 실제 역사 속에 검증됐는가? 예.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 안에서 이제 정말 능력의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 옆에 계시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바로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가 그들 똑같이 예수님 앞에 들은 사람들이에요. 듣고 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듣고 본 것은 예수님이고요. 그들의 것이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변화된 건 그들이 보고 듣고 그저 따로였던 그게 이제는 바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진리가 실제가 되어진, 그러니까 복음을 그저 보고 그저 슬프게 멀리 희망이나 하는 이런 따위가 아니고요. 그 복음이 생생한 실제가 되어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이 변화입니다. 그 두렵던 똑같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보고 들었던 그들이 다른 것도 아니어서 그거예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자마자 그 두렵던 그들이 담대해졌고요. 혼돈했던 그들이요. 아주 명확하고 아주 확실하고 그리고 단순해졌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 복음이면 예수면 다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게 그냥 애쓰고 연습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동안 듣고 배우고 훈련받았던 모든 게 살아서 역동적으로 그들의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령 공동체가 생겨났죠. 뚜렷한 두 가지가, 첫째는 그들의 메시지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걸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결론 확실히 났어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복음이었고 그 믿는 그 내용이었는데 간략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비쪽 말씀하셨더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거짓과 혼돈에서 내가 진리와 그 생명과 길이 됐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실제로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선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지를 더 붙이고 빼고 할 것도 없었어요. 더 말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이후에 바울은 또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를 얻기 전에, 만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던 자랑거리, 혈통, 지식, 그리고 업적, 그 공로, 행위, 이거 전부 배설물 똥같이 여긴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들이 바뀐 게 메시지였어요. 그들이 믿는 진리가 너무 단순, 명확하고 확실했습니다. 그 또 하나는 그 메시지 그대로 그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뀌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의 주인이 바뀐 거죠. 그들이 자기가 자신이 주인이었던 자아가 주인이 되어 날마다 믿는다고 해도 애쓴다고 해도 날마다 그 타령이었는데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삶이 바뀐 거예요. 그들의 삶은 이제는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이제 새 백성이 되어 영으로 살아가는 진리가 결론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주체, 그게 바로 모든 일의 결정, 모든 비전, 모든 힘, 이게 전부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들에게 실패는 더 이상 없어요. 그들에게 번아웃이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삶을 살 때 육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적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의 새 백성이 된 거예요. 그들이 믿는 내용, 진리가 바뀌었고요. 그들의 그 진리를 믿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이 사도들만 아니고요. 그 제자도 똑같았어요. 간격이 없었어요. 동일한 예수님, 동일한 성령, 동일한 진리, 동일한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하늘 백성들이 된 거죠. 그때 세상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수님한테 하던 반응 똑같았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들의 어둠이 밝혀지니까 이를 악물고 죽이고 덤벼들었던 그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이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그런 핍박과 위협, 그 공갈, 그런 것들로 공격받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한 담대함,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의 영 안에 완전히 그 실제가 되게 하신, 살과 피가 되게 하신 그 담대한 진리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경외하는데 그 다음에 결론 났죠. 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당신들 말 들어야 되겠어? 하나님 말 들어야 되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니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되겠어? 아니면 노이 같은 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 그 생각이 단순하게 이해 안 돼? 이렇게 당당해졌어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또 동일하게 사도행전 이렇게 담대한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그들이었고, 그런데 그들의 역시 내부에도 성령으로 변화된 다음 그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훈련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이뤄낼 수 없었던 이론뿐이었던 바로 그 하늘 새 백성,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서로 인종과 혈연이 아니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처지가 다른데 어떻게 서로 하늘 백성으로 한 주님을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는 게 말이 되겠어요? 불가능했죠.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 실패한 게 구약 역사 아닙니까? 예. 우리도 늘 실패하는 게 그거고요. 사실 우리에게서는 불가능하죠. 근데 성령 강림하고 나서 초대교회가 바로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소망 가지고 한 사랑 중에 형제 자매가 돼버린 거예요. 계급이고 위치고 뭐 없이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아빠라고 부르니까요. 그리고 즐거이 헌신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내 거라고 하잖아. 이건 내가 어떻게 내 거냐고. 그리고 내놓고 함께 공동체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야, 이 놀라운 꿈 같은 일이 성령 안에 실제로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현장에는요, 잊지 마셔야 될 게 사단이 저 마지막 심판으로 끝나기 전까지는요, 그놈이 항상 같이 그 짝퉁 거짓의 아비, 사탄 그 우두머리 그놈 아니에요. 사기꾼. 그놈이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에도 거기 끼어들어와서 같이 거기서 혼도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새롭게 된 하늘 공동체에 있는 이 초대교회 안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 막 이 성령이 충만해서 한 압도적인 분위기가 가니까 아직 자기 내면 안에 준비가 안 됐는데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긴 왔어. 근데 그들이 하는 것대로 아직 그렇게 할 만한 용기는 없어.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진 않아. 그런데 분위기에, 이 사람들 분위기에 뒤처져서는 안 되겠어. 이러다 보니까 뭘 택하는 걸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그 심령 안에 결론 나지 않은 마음, 두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에 사탄이 그냥 갖다 밀어넣은 거예요. 그게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나는 그럴 까지는 아니고, 이건 내 거, 이럴 믿음도 없고, 이거 다 털어놓고 내놓기가 불안하고, 그리고 내 거라고 하는 걸 이걸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렇지 않으면 정직하게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성령께 부름받아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발적, 이것이 자발성이 최고의 특징이었어요. 누구도 강압하거나 종교적인 억압을 하거나 제도화시켜서 뭐 억지로 법으로 뺏어가고 나뉘는 이런 공산주의 무슨 빨갱이 같은 이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철저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뒤처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 좋은 분위기도 누리고 싶으면서 내 욕심도 그냥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아직 안 됐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은혜를 더 구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했으면 됐을 텐데, 무섭게도
외식을 한 거예요. 다 바치는 양 바치면서 얼마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사도들 앞에서 속이다가 그때 무서운 책망을 듣죠. 5장 3절에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너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외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누가 강요했니? 요가 그런 데냐? 아니지 않냐. 어찌해서 네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너를 외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생각하니?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초대교회에 만약 이런 일들이 슬금슬금 들어오면 이스라엘 그렇게 해서 망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 아니었어요? 하나님 다 믿는다. 성경 다 누구보다 철저히 지킨다. 그리고 가르친다. 그것 때문에 그 기득권을 누리며 살면서도 정작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그들이 얼른 회개하고 그렇게 못했으면 그렇게 회개하고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 알기를 구했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섭게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의 저주를 받은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불경건한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 거짓말은 가장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그런데 감히 사람 눈앞에 있는 사람이 두렵고 그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서 이익 인정과 평판을 받고 싶어서 누구를 속여?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복음을 들어도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포기하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해악적인 것이었어요. 이걸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지를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감히 이 충만한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무서운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세상에 사탄을 거기다 끌어들이고는 제 마음에 끌어들인단 말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성직자든 성도든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하면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복음, 놀라운 복음에 충격을 받고 거기에 다 좋아서 왔는데 아직 다 못 버린, 아직 죽음에 넘겨지지 않은 이 자아에 이 여지를 두 마음을 품은 채로 이 여지를 두고 있으면 사단의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옛날 주인이잖아요. 그놈이 온 마음을 장악하는 건 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분위기에 들떠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얼마나 밤에 고민을 많았겠어요. 부부가 그걸 입을 맞추느라고 얼마나 그 말을 맞추느라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사람이 복잡하고 그리고 자꾸 사람이 꼬이는 거는요. 마음이 두 마음이라서 그래요. 마음에 정해지질 않아서 그래요. 복음이 결론이 되고 절대적인 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이 기가 막힌 위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 공동체를 놀랍게 지켜주신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또 거짓말하고 하나님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이게 용납이 되면 비슷했던 출신의 죄인 출신의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얼마나 이 무서운 외식에 이 외식의 누룩에 감염되겠냐는 말이죠. 초대교회 그 순전한 초대교회는 앞으로 오고 올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표상이에요. 무섭게 다루셨죠. 무섭게 다루셨죠. 직사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그저 눈앞에서 그냥 종교 행위하고 사람들에게 눈만 가리면 인정 평판 받으면서 적당히 모양 갖추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아니 하나님 믿는 거 다 종교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가 딴 종교에는 통해도 절대 새로운 성령 공동체였던 생명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이런 따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놀랍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세워진 이 공동체를 성령이 지켜주시는데요. 우리를 그 위험천만한 저 벼랑 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벼랑 끝 외식이 벼랑 끝에 선 거 아니에요? 어디 하나님을 속여요? 어떻게 겁 없이 하나님과 어떻게 성령 공동체를 속이냐고요. 어떻게 내 마음을 주님의 전으로 삼아야 될 내 마음에다가 어떻게 사탄 그놈을 가득하도록 여기다 초청해서 그 잡놈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더럽힐 수 있냔 말이죠. 이 위험천만한 근형 드시면 어떻게 되죠? 지옥이에요. 멸망이에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성령께서 교회를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두려운 어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신 초대교회 아주 생생한 증거가 돼서 사도행전 5장에 기록이 된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외식이라고 하는 이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이 정결한 불로 깨끗이 소멸하시던 엄중한 경계표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아름다운 표가 된 거죠. 날마다 생생한 주님, 날마다 생생한 복음. 그 복음은 관념이나 정신통일 아니에요. 죽은 종교가 아니고요. 죽은 신학 이론이 아니고요. 생생한 하나님 살아계신 게 실제인 것처럼, 내가 숨쉬고 사는 이게 실제인 것처럼 더욱 분명한 실상, 그것은 바로 오순절날 땅의 각 사람의 심령 안에 내주하러 오셔서 복음을 복음되게 살아내게 하시는 주님이 약속한 약속이 늘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확실한 사건이에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